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독지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그동안은 제가 예수님의 교훈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이 뭔가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을 우리를 위하여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은 은혜 받은 나,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은혜 받은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그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죄악된 길로 가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회개한 사람답게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 자부심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 다닌다 라는 것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된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앞뒤에 보면은 아주 심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지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고 막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 너무 강력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거부를 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귀를 안 기울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광야는 뭐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기저기 풀매포기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아무도 듣지를 않는데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소리가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막 외치고 전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그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세례를 받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은혜 받은 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해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8절입니다. 아니죠. 11절, 10절입니다. 10절, 11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도 나오고 율법에도 나오고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고 세례 요한도 해요. 하나님 백성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는 옷이 2벌이 있어요. 내 이웃은 1벌도 없어요. 그러면 내 이웃의 몸과 내 몸을 둘 다 귀하게 여겨 1벌씩 나눠서 너도 1벌 갖고 나도 1벌 갖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에게는 먹을 것이 있는데 내 이웃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먹는 것을 반을 잘라서 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도 먹고 나도 먹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은혜 받은 자는, 일반 성도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12절, 13절에는 이번에는 세리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악한 악인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와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도, 이 악한 죄인 세리들도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자, 아까 수많은 무리들은 일반 평민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이 세리는 일반 평민들과 달리 일반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악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악한, 우리처럼 죄인된 세리들은 앞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세례 요한의 대답은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당대 세리들은 99% 이상 거의 다가 악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은 너희가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악인으로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세리 그만둬라 말하지 않고 계속 세리를 하라는 거예요. 세리를 계속 해라. 그런데 그 세리를 어떻게 하느냐?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정직하고 바르게 하던 일을 계속하라 이거죠.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직업 속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을 정직하고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세리가 뭐냐 하면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의 세금을 정부에 갖다가 바치는 사람이 세리거든요. 당시에 유대 나라를 로마 정부가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는 사람이거든요. 백성은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바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세무서가 있잖아요, 그죠? 세무서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공부 잘해 들어가거든요. 아주 고위직이죠. 돈 많이 버는 직이거든요. 이 세리들이 왜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고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나 하면 이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100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 100만 원만 세금 걷어서 국가에 내면 되죠.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세금 내야 되는데 세리가 200~300만 원의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 100만 원은 국가로 들어가고 100~200만 원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엄청나게 많이 챙기는 거예요. 그 세리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과다하게 세금을 매겨서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일부는 국가에 바쳤는데 그러지 말라. 세리는 회개하고 은혜 받았으면 정직하게 백성들에게 합당한 세금을 부과해라. 그 이상의 세금을 거두지 마라. 계속해서 세리 일을 하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은 자는 정직하고 바르게 하라. 할렐루야. 상관교회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정직하고 바르게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뇌물을 사용해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되고 모든 부분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군인들이 또 질문을 해요. 14절이죠. 자, 이 군인들은 지금 이 유대 나라에 있는 일인데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에요. 우리나라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에 일본 군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괴롭혔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대는 유대 나라에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배하면서 아주 많이 힘들게 했어요. 이렇게 힘들게 한 군인들도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로마 군인으로서 유대 나라 사람들을 막 억까발로 치지 밟으면서 막 착복을 했는데 이렇게 죄 지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아. 이때 군인들은 공무원들이에요.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월급으로 만족하고 국민들에게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뢰받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그동안 하던 악을 버리고 바르게 살아라. 의뢰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 좀 있다고 폼 잡지 마세요. 폼 잡지 말고 자기가 가진 위치를 가지고 약자들을 억압하면 안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약자일수록 돌보는 삶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고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좀 바꿔서 마태복음으로 가보죠. 10장 2, 3절입니다. 자, 이제 마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세리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여기 세리 마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서 세리장으로 역할하고 있는 마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가지고 이 세리였던 그 악한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12사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너희는 세리직을 그대로 해라. 그 대신에 부과된 것만 부과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들에게 다 그 일을 하도록 다 했어요. 그런데 유독히 마태만 나를 따라오너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를 삼으셔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사도가 된 사람은 그 많은 세리 중에 딱 한 사람 마태밖에는 없어요. 특별한 경우 예수님께서 자기의 하던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극소수예요. 세리 중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10절을 보면 이번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많은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배와 그물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거 안 돼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계속 배와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수십만 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있잖아요. 5천 명이 은혜 받았어요. 그 중에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들을 다 병을 고치셨어요. 그 중에서 나를 따라오라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번 귀신 들린 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헌신하고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따라오지 마. 너는 이 마을에 머물러 하고 거부를 해요. 수십만 명 중에 12명만 따라오라고 했어요. 만에 만 명당 한 명꼴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회개했으면 배와 그물을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특별한 사람만 부름받아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아니잖아요. 제가 자녀를 3명을 낳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켰어요. 너희들은 절대 목사 되지 마, 사모 되지 마, 절대 신학교 가지 마. 제가 아주 세뇌를 시켜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전부 다 그거 안 한다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영지를 조카를 소개했는데 세문학교의 장로님을 이렇게 딸 아들을 소개했는데 형제가 싫다 해가지고 깨졌어요. 그 소개한 목사님이 영지를 한번 보더니 홀딱 반해가지고 나만 보면 영지 시집 갔냐고 물어봐. 그 목사님은 재산이 400억이나 돼요. 일산의 신도시 그 비싼 땅에 빌딩이 3채나 돼요.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있는데 인류대학교 로펌 로펌을 롤 대학을 나와가지고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인류대학에 거의 수석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총신대학원을 잘 나와서 목사가 된 사람인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이제 박사 코스 지금 밟고 있는데요. 나만 보면 우리 딸내미를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안 돼. 우리 딸은 목사한테 시집 안 가. 제가 친구들을 만나고 여기서 얼마나 중요하게 들으나 몰라요. 다 거부합니다. 대부분 다 목사 된다니 자기가 돼. 목사라는 거예요. 이 목사 그러면 일단 거부해. 저는 무조건 안 돼. 왜 제가 목사 된 걸 반대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너무 많아. 그래서 막 경쟁을 해. 우리나라에 박해가 와가지고 공산주의가 밀고 들어와서 목사님들이 다 목회를 떠나가고 교회마다 목사가 없으면 전 우리 자녀들 다 목사 사무시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막내한테 그랬어요. 현지야, 너 신학교 가서 전도사 해라. 상가교회 전도사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 그랬나 하면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교회를 너무 잘해요. 애가 청년에 들어가 봐도 그렇고 너무 잘해가지고 야, 이 정도 실력이면 지금 이 정도만 가지고도 대형교회 전도사로 가도 전혀 송색이 없고 대형교회 전도사와 비교했을 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더 잘해 진짜로요. 그래서 야, 너 신학교 가가지고 야간 네 직장 다니면서 야간 신학교에서 상강교회 전도사 해라. 그러면 네가 맨날 그러잖아. 너 저기 뭐 청년부들 차량 운행하는데 뭐 기름값이 어떻고 교회에서 뭐 기름값도 안 내주냐고 맨날 그러는데 야,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다 자기 돈 내고 자기 차로 자기 기름값을 다 봉사해. 너는 어떻게 기름값을 교회에서 내주냐? 안 돼. 그냥 네 돈으로 해.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죠. 너 신학교 가지고 전도사가 오면은 교회에서 무료로 봉사하고 차량 운행비 줄게. 꼬시는 중인데 안 넘어와. 제가 너무 어릴 때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너무 세게 시켜가지고 꼬셔도 안 넘어와.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제 좀 설득 좀 해주세요. 신학교 좀 가라고.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하면 너무 잘할 거예요. 막 큰 교회에서 막 서로 데려가려고 하지만 제가 안 보내지요. 지금도 안 간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득을 좀 해줘요. 특별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수준이 낮아진 이유가 뭔가 하면 과거에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 가는 거예요. 사업하다 망하면 하나님이 주의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사업하다 망한 게 주의종으로 부른 거예요? 자기 실력 없어서 망했지요. 믿음 없어서 망했죠. 왜 망해요, 사업이? 그러면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사업보다 목회가 훨씬 힘들어요. 제가 사업을 해봤잖아요. 제가 과거에 사업하면서 우리 교회 11.5을 최고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사업도 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요. 어떤 사람 직장에서 잘리면 또 신학교 와. 아니, 직장에서 월급쟁이로서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다고 합니까? 사업하다 망한 사람은 내가 사업하는 실력이 안 되는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직장에 취직을 하세요. 직장에서 잘린 사람은 직장 안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내가 왜 잘렸는가 반성을 해보고 내가 뭐가 부족한가를 반성해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지고 다음 직장에서는 일을 잘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서 평화롭게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저기 계시는 김정욱 권사님 얘기할게요.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환자가 다 낫는 거야. 그래도 이제 은혜를 더 받으려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봉수산 기도원의 금요 기도회를 갔어요. 몇 번을 갔죠. 그때 갈 때 우리에게 어떤 분이 있었냐면 과거에 이제 무당이었어요. 집에다 이렇게 뭐 이걸 차려놓고 오는 사람에 기도해주고 뭐 예언 같은 거 하고 이래가지고 막 돈 받고 이런 무당을 하던 사람인데 우리에게 나와서 성도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내 앞에 앉아가지고 막 통성기도를 할 때 제가 손을 짜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딱 끝났는데 이분에게 늘 여기 몸에 뱀이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영으로 보이는 거죠. 환상으로 보이는 뱀이 있고 눈이 잘 흐려가 잘 안 보였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 하더니 몇 번 하더니 탁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치료받은 그 우리 성도님 앞에 저쪽에 우리 저 김정호 권사님이 앉아 계세요.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 분이죠. 그 김정호 권사님 거기에 기도원에 왜 왔나 하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넘겼나 봐요. 세습이죠.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그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때 우리 김정호 권사님의 딸 송은혜가 이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성장이 멈춰가지고 키가 안 크는 거예요. 그 요즘 이제 키 안 크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영양제 먹고 막 그렇게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치료를 전혀 안 받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성장 멈춘 거를.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중이에요. 그래서 기도원 생활을 딸하고 같이 계속 오랫동안 한동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끝나가지고 이제 집으로 내려오면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교회를 가야 될까요? 그걸 기도를 막 한 거죠. 하나님 이제 기도에서 내려가면 어느 교회 갈까요? 그러는데 그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저 사람 나가는 교회 나가라. 저를 가르치더래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전사들이 강수들이 얼굴이 까마잡잡하고 반팔을 입었는데 문신도 입고 그래요. 그 문신 있는 사람이 이러고 있으니까 딱 저를 보더니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닙니다. 목사 같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쓰는 자야. 가서 저 교회 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딱 나오셨는데 저하고 안 맞아 신앙이. 기도원 신앙이라 가지고 오직 교회 중심, 은혜 중심, 기도 중심 뭐 이런 것만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건 세상 일, 제약된 거, 교회 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뭐 이거는 주의 일. 딱 이렇게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저하고 전혀 달라. 그런데 저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이 없어. 쓰는 사람만 있고 어떻게 살 거야? 대책이 없잖아. 사는 게.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답답한 거지 나는.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집사님 일로 오세요. 집사님 직장 들어가세요. 나는 순종 안 할 줄 알았어요. 직장 돈 벌어야지. 애들이 중학생 뭐 이런데 고등학생 중학생 이런데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주일만 하면 어떻게 해? 교회 와가지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해? 돈을 벌어야지. 집사님 직장 다니세요. 순종 안 할 줄 알았는데 순종을 딱 하고 직장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더니 정년 은퇴할 때까지 한 직장을 지금까지 다녔어요. 얼마 전까지. 지금은 이제 쉬고 계시죠. 너무 감사하죠. 은혜 받은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 주일만 하면 어떻게 해?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전도만 하면 어떻게 해? 먹고 살아야지. 전도는 직장 가서 하면 되고요. 기도는 새벽 기도하면 되고 예배는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고 봉사하고 그러면 되죠. 더 감사한 거는요. 우리에게 나오신 지가 우리 이묘권 집사님은 뭐 우리나라 우리 교회 첫 번째 등록교인인데 나갔다 왔지만 우리 권사님은 우리에게 나오신 지 30년 넘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30년을 넘게 나오면서 한 번도 저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제 말에 거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김정호 권사님 마음에 내가 안 드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30년이 넘었는데. 그렇잖아요. 30년을 같이 이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한 번도 제 말을 거부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시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하고 의견 다른 거 딱 하나 있네.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왜 연금 안 드세요? 목사님 은퇴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총회연금도 들고요, 국민연금도 들고요, 연금 들으려는 거예요. 나하고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아예 안 들어도 돼요. 목사님 은퇴할 때 어떻게 하려고 안 듭니까? 설마 우리 교인들이 저를 버리겠어요? 책임져 주겠죠. 목사님 안 그래요. 그때 가면요 성도들 마음 다 변해요. 미리미리 그런 거 대책, 노후 대책 다 해놓으셔야 돼요. 끝까지 안 했죠.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들었어요 다. 그거 하나 의견 다른 거 빼고는 의견이 다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 게 많겠지요. 무조건 제 말에 순종을 했어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시간 가면 좀 어때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교회 송도님이라 부를게요. 직분은 얘기하지 않고 또 누구라고 또 추측하셨습니까? IQ가 150인 사람이 있어요. 140이면 천재입니다. 150이면은 천재를 뛰어넘는 탁월한 머리를 가진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서울 직장 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거기서 뻑하면 이렇게 일을 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공장이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원 사장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그걸 다 맡긴 거예요. 이제 맡으라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상담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실력이면 최소한도 연봉 1억 이상 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하고 와라. 한 1억 5천이라든지 최소가 1억이다 연봉. 그거를 받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공장의 수입의 몇 대 몇으로 정확하게 나누든지 해서 해라. 직장 생활과 사업은 목적이 돈 버는 거다. 권사님, 성도님 성격에 돈 안 챙길 것 같은데 그러면 다니지 마라 이거죠. 직장 왜 다니냐? 돈 벌려고 다닌다. 사업 왜 하냐? 돈 벌려고 한다. 교회 왜 다니죠? 은혜 받으려고.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봉사하는 데가 아니라 돈 버는 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봉 얼마 아니면 수입이 얼마 딱딱 캐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전화가 이제 나중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안 가기로 했어요. 그걸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그렇게 제시할 마음이 없대. 봉사하려고 한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세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분은 거기 안 나가도 먹고 살만 하거든. 안 해도 되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안 해도 돼요. 진짜 안 해도 돼. 자 결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내려와서 가정을 이루고 돈을 벌어서 가족이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착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기도원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교회에 갇혀 있어도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상관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